오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1장 44절, 45절, 46절 한 목소리로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거룩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저희는 지난 주일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가 기억을 하시고, 왜 공중이라는 새 중에 또 뛰어다니는 가축과 짐승 중에 또 물 속에 있는 물고기 안에 왜 그렇게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말씀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은 말씀을 살펴보았고, 그래서 화요 경건 예배 때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렇게 말한 거지요. 그럼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정결한 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땅의 것,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아는 본문이 하나 있죠. 그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나오죠. 야곱은 늘 중요한 사람이라 이제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그 장막 안에 늘 거했죠. 그러면서 이제 하루는 형이 이제 사냥하러 나간 들사람이라 사냥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사냥하고 돌아오는 기회를 타서 붉은 죽을 끓여놓고 이제 굉장히 곤비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이거 한 그릇만 줘라. 그럴 때 장자권을 내게 주시오. 그러면 뭐 내가 죽 한 그릇을 드리죠. 야, 지금 내가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장자권이 뭐가 내게 소중하겠냐. 그래, 너 가져라. 이렇게 하면 그가 장자의 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경홀히 여겼다, 소홀히 여겼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왜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에서는 왜 미워했는가? 정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정결한 자야. 그게 정결한 게 바로 뭐냐면 지향점이 달라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하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아이고, 먹고 사는 게 급한데 목사님 예배가 뭐 그렇게 좀 봐주시오. 뭐 이런 분들도 있죠. 좀 봐주쇼.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일 안 하면 우리 식구 다 굶어 죽어요. 옛날 70년대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는 이해하지 않겠나, 이런 거죠. 근데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천부께서 그걸 아신대 모르신대요? 아셔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정확하게 어떻게 하느냐? 주셔요. 정확하게. 그 일례들은 너무너무나 많은 일례들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함에 가야 되는데, 한 가지 또 준비는 안 한 본문이지만 여러분들 요셉이 이제 50장에서 요셉이 죽잖아요. 형들 앞서서. 참 그것도 형들 앞서서 요셉이 먼저 간다는 거. 10명의 형들 앞세워서 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유언을 하죠. 나를 아버지가 묻혀있는,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그곳으로 가서 나를, 여러분들이 떠날 때 나를 메어 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떠날 때, 그러니까 애굽을 떠날 때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거기입니다.
형님들 다 모두가 그 땅으로 가야 됩니다. 요셉이 그러고 죽지요. 그런데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성경에서 부정한 게 뭐예요? 배로 땅에 기어다니는 거. 네. 지느러미가 없는 거,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없는 거, 비늘이 없는 거. 하늘에 나는 새는 밤에 다니는 것들. 그렇죠? 밤에 다니는 것들이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왕궁에서 또 왕의 총리로서, 그러니까 왕의 바로 밑에 총리로 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대우가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육체에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웠다. 이게 요셉을 알지 못했던, 그래 요셉 덕을 많이 본 거예요. 요셉 덕을 봤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들 한 가지, 요셉 얘기를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여러분들 그 처음에 살찐 7마리 소가 나왔고 후에 바로 꿈에 후에 마른 소가 7마리 나왔는데 마른 소가 살찐 7마리 소를 다 잡아먹었는데 이게 무슨 연유인가 근심하다가 결국은 꿈 해몽을 받았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의 수심이 차이는 걸 보고 왕이여 무슨 그렇게 근심이 많사옵나이까? 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는데 우리 술사나 우리 박사나 누구도 이걸 해석하지 못한다. 아, 그래요? 2년 전 일이 생각이 나는 거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술 맡은 관원장이 과거에 이런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한 히브리 소년과 함께 있었는데 그때 그가 우리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의 해몽을 그 히브리 소년이 했다. 그걸 그때 기억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된 거죠. 예, 그 시편 115편 17절 말씀대로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가 착고에 차였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말씀을 응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7년 보세요. 7년 풍년 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게 있어요. 요셉은 알아요. 7년 풍년 후에 7년 뭐가 온다는 거예요? 아주 인생들이 겪지 못했던 흉년이 올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창고를 짓고 각 고을마다 마을마다 지금으로 말하면 창고를 져서 그거를 강제적으로 뺏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사죠. 다 사요. 이걸 창고에 그런 일을 하는 일은 왜 그런 거예요, 요셉이? 요셉은 알아요. 뭐를 알아요? 예? 가뭄이 올 거를 요셉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준비하는 거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그래? 창문이 열려? 이 아들이 죽으면 이건 에녹 얘기예요. 그럴 때 뭐를 준비하냐면 방주를 준비해요. 방주를 왜 준비하느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것을 누구는 아냐면 노아는 아는 거예요.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있을 것을, 가뭄이 있을 것을 누구는 알아요? 그러니까 예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똑같은 개념. 오늘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면 노아처럼 요셉처럼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것처럼 그 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 5명의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준비하는 거죠. 언제? 낮 동안에. 낮에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을. 언제 쓰려고? 저녁에 쓰려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요셉의 10명 형들에게 유언하면서 형들도 그 우리 열조 아브람 할아버지 이때부터 했던 거를 기억하시고 거기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육체라고 하는 거는요, 평안하고 뭔 근심 걱정이 없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저앉는 성격이 육체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기도도 여기 머리 이쁘니까 가만히 놔두고 우리 수민이는 어떤 머리 색깔을 해도 이쁘네. 아이고 또 바꿨구나. 이뻐. 그런데 잘 보세요. 나는 까마귀가 두 마리 앉아 있는 줄 알았어. 거기에 현순이 권사님하고 수민이가 까맣게 해서 까만 또 마스크를 해가지고 까마귀 두 마리가 앉아 있는 줄 알았더니 눈을 뜨고 보니까 아니네. 잘 보세요. 우리가요, 형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급한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말로. 그러니까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로 있었고, 그러니 얼마나 세도가 대단했겠고 그들을 건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진 땅을 받은 거 아니에요, 바로 왕으로부터. 그러니까 비옥한 땅에,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 없어. 기억하세요. 떠나야 되는 상황에서 떠나지 아니하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을 세워요, 하나님이. 그럼 요셉을 모르는 왕을 세운 후에 뭐가 시작돼요? 뭐가 시작됐어요? 예, 고난 행군이 시작되는 거예요. 입에서 단내가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산의 제한까지, 그 산하 제한, 아들을 낳으면 하수에 던지래요. 인간이 제일 몹쓸 짓이 자기 핏덩어리를 던져야 된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부정한 곳에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그래서 새들 중에도 먹을 것과 못 먹을 것, 짐승 중에서도 먹을 것과 못 먹을 것,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내 백성도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더러운 곳, 각종 신들, 10가지 재앙들은요, 애굽의 신들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들이 개구리, 모든 것, 이게 다 파리든 이게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 신들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나가려고 하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을 세워서 그들의 학대가 심해지니까 곡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떠나고 싶어, 안 떠나고 싶어? 떠나게 하는 거예요. 왜 떠나게 하느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더럽고 음탕한 곳에 내 백성을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꺼내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구원은 꺼내는 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안주가 돼요. 신앙이 급한 게 없어졌어요. 자식이 열이 오르고 경기를 하고 막 아이들 하면 밤새도록 잠을 자요, 못 자요, 엄마가. 아이들 콜록콜록만 해도 요즘 애기를 보니까 잠 많은 것이, 애기를 키우는 거 보니까 참 기특해. 그리고 좀 애처로워. 셋넷을 낳아서 키우라기가 미안할 정도로 그래도 낳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지요. 열이 오르니까요, 매일 온도 재고 체크하고 막, 그러니까 애가 코가 막혀가지고 막 이러니까 찬물로 또 이게 수건 적셔다가 막 닦아주고, 아이가요 아무 일 없이 확 자면 지 엄마든 아빠든 어떻게 해요? 자는 거지 막. 육체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왕을 통하여 쪼니까, 아유 이런 데서 못 살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 멸망받을 세상에 딱 껌딱지처럼 붙어서 살려고 하는 그 인간들의 마음을 알아. 육체는 다 똑같으니까 육체는 누구든지 로망이 편안했으면 좋겠다. 근심 걱정 없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이게 인간들의 로망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솔로몬 때에 가장 난잡하잖아요. 왜? 그 땅에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인간은요, 이 육체, 이 타락한 인간의 육체는 죄질이 그래요. 누구든지 예외는 없다니까요. 누구든지 예외는 없어요. 예, 다 그것이 다 그거예요. 이 어둠 속에 진탕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다 그놈이고 그년이. 요새는 뭐 여자 얘기들 많이 나오니까, 예? 다 그것이 그거예요. 다 하나도 안 틀리다니까. 다 그게 그 나물에 그 밥이고 다 그런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떠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애굽의 모든 신을 격파하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막 희열이 있고, 와, 대단하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주의 권능으로 건너고, 딱 홍해바다를 건너온다부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딱 안색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돌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는 훈련소에, 저도 훈련소에서 논산훈련소에서 받아봐서 알잖아요. 부모들하고 이제 입교식 하고 이제 딱 하고 끝나고 딱 부모들하고 딱 떨어지러서 이 수용연대에서 교육연대로 갑니다. 이렇게 이제 부모들하고 이제 그 논산 연명장에 딱 부모들하고 막 그래서 막 이게 보이잖아. 옷도 안 갈아입고 막 해서 부모들은 또 그 뺑 둘러서 다 있잖아요. 여기 뭐 관중석은 아니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막 손도 흔들고 딱 그러고 이제 딱 줄을 열과 병을 딱 열과 오를 맞춰서 딱 세워놓고 빨간 모자 쓴 그 조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딱 앞에 딱 있어요. 그때까지는 뭐 다 부모들이 다 보니까 부모 형제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거기는 이제 이게 장병들 모으는 연대예요. 그런데 교육연대로 가는데 교육연대까지 가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교육연대 문을 딱 이제 그 수육연대에서 교육연대로 딱 빠져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 부모들은 다 이제 뭐 이제 안 보이죠. 그때부터는요, 입에서 그 당시만 해도 84년도니까 그 당시만 해도 쌍욕이 나오고, 이 새끼들 봐라 막 이렇게 욕도 하고 막 그러면서 야 뒤로 지체 앞으로 막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애들 막 정신이 막 반듯 나가지고 뭐 그때는 막 탁탁탁탁 하죠. 막 벌써 헤야 있다가 완전 앞으로 걸러 뒤로 걸러 이런 거예요. 곡소리 납니다. 곡소리나.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몰아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생각나는 거죠. 야, 그래도 애굽이 더 낫다. 야, 이렇게 살 바에 이러면 어디가 더 낫다고요? 애굽이 더 낫다. 이걸 왜 보여주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모든 애굽의 묵은 때를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정결하게 하려고. 그래서 말씀도 십계명도 주시고 성막 만드는 그런 율례도 정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 가운데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늘의 것이 정결한 것이고 땅의 가치는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 가치, 우리들 마음속에 세속적 뭐가 있냐면 가치가 있어요. 무슨 가치가 있다고요? 세속적 가치. 지금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리워져 있느냐면 이런 거예요. 아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교회도 2번 접었잖아요. 그죠? 여기저기 많이 옮겨 다녀봤죠. 그럼 여러분 마음에 이제 어떤 마음이 있는 걸 내가 뚫어보면
아이고 이제는 그냥 요 식구들 어디 가서 편안하게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좋겠어. 이런 마음 뚫고 들어가면 오명고사 있죠. 아이고 이제 더 이상 아이고 뭐 저거 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 세속적 가치. 그러니까 땅에 기어다니는 거, 붙어다니는 거, 얻음. 이게 다 세속적 가치는 먹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그래서 양식을 광야에 가서 곡소리 나면서도 양식을 어떤 걸 주냐? 이제까지는 땅에서 나는 거를 먹고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더니 땅에서 갖고 온 애굽에서 나올 때 갖고 왔던 양식이 다 떨어지는 순간 하늘에서 뭐가 내리기 시작하게 해요?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들은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를 별로 싫어하면 기도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항상 귀를 열어주세요. 제가 요즘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암흑의 귀 좀 열어 듣게 해주세요. 목사는 알잖아요. 누가 듣는지 안 듣는지 다 압니다. 귀를 열어 듣게 해주세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니까 들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가 들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안 들려지면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종교인으로서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기 시작한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그걸 먹으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니까 세속적 가치 이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사라지게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여전히 애굽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다 죽는 거죠. 이 겉사람, 우리의 겉사람 그런 게 있어요. 욕망이 있다니까요. 네, 욕망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정한 것, 땅에 겨다니는 것,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 날개는 있는데 못 걷는 것들, 다 이런 모든 것들이 부정하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죠. 이게 4장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40일을 줄였기 때문에 배가 고프죠. 마귀가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배고파 있는 예수님에게까지 돈을 들어서 뭐를 만들어 먹으라?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거는요. 계속 세속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강단이 신령한 것은 주지 아니하고 똑같아요. 성경 펴놓고 말씀 몇 구절 읽어놓고 성도들로 하여금 세속적 가치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왜 그러느냐? 땅의 가치를 우리가 신앙한다는 거는요. 하늘의 가치. 아까 말씀드렸죠. 노아가 방주 짓는 거, 방주를 예배하는 거,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거, 아는 자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반드시 오신다는 믿음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그들은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일들이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네, 잘 짓고 잘 짓세요. 우리 집 잘 짓세요. 준비하는 거예요. 남들은 뭐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식. 그러니까 세상의 떡과 이거 세속적 가치. 돈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성전에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온천을 보여주고 나한테 경배만 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하였건만 우리들도 안 그럴까요? 우리를 똑같이 세속적 가치로 그래서 이게 가증한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그때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산으로 도망가요.
거룩한 곳에 멸명에 가증한 곳. 거룩한 곳이 뭐예요? 모세의 자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예수님께서 모세의 자리에는 거룩한 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 마태복음 23장 같은 장 33절에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가증한 거 아니에요? 뱀과 독사는. 광야의 들판에 있어야 될 가증한 뱀과 독사가 거룩한 곳 성전의 중앙에 있으니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다고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강도의 구류를 만들었다 나오는 거예요. 왜? 가증한 것이 있으니까. 정결치 못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광야에서 빈들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광야에.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거룩한 백성이에요. 정결해야 돼요. 정결하다는 얘기는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세상과 뭐하게 살아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레위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그러는 거예요. 날개, 지느러미 없는 거 안 된다. 비늘이 없는 거 안 된다. 다 부정한 것이다. 뭐예요? 거슬러 올라가지 못해요. 물고기가요. 진땅 속에 다 살아요. 미꾸라지, 장어 이것들은요. 그런데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거는요. 지향점이 어디냐?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다는 거는 항상 위를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런 걸 먹으라고 하는 얘기는 다 지향점을 하늘에 두는 거예요. 오늘 땅에 살지만 우리가 늘, 그래서 아브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 거냐? 하늘에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의 지향점이 어디에 돼요? 하늘에 돼요. 위에 돼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네.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번에 월요일날 화요일날인가요? 월요일날이 어제 그제 오늘이 수요일이죠. 코로나19 걸렸던 우리 송파의 평안 장로교회 김진수 목사님이 누님 오셨는데, 선교사님 오셨는데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동두천 가셨어요. 한번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반포에 있는 두둥섬인가 한 게 있어요. 두둥섬인가 하여간 그게 했는데, 오세훈이 옛날에 할 때 지금 말고 오래전에 한강에 띄워놓은 게 있어요. 거기 뷔페 음식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그걸로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그 성도님들도 4층이니까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이에요. 서울에 건물이 있는데 4층이에요. 거기에 4층까지 올라가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예배당 크기는 요 정도만 해요. 4층 이제 임대니까. 이렇게 꼭 거기도 이렇게 목양실이 옆에 붙어 조그맣게 있는데 구조가 저희랑 비슷하네요. 보니까 성도님 몇 분 계시지 않는데, 다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누가 선교사님이 한 번 보지도 않고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 필리핀에 또 캄보디아에 성탄절, 우리도 똑같이 광고 한번 들으신 적 있잖아요. 성탄절을 대비해서 이게 물건 모으라고, 그래서 우리도 좀 모으고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광고를 드렸더니 그러지 말고 이제 물건으로 하지 말고 우리는 좀씩이라도 이렇게 좀 모으자. 그랬더니 한 300여만 원이 들어왔대요. 300 몇십만 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이제 나오시기 전에 필리핀에 100을 통장번호 좀 알려달라고 하길래 거기 100 보내고, 캄보디아에 100 보내고, 그리고 100은 또 선교사님한테 또 보내고 그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참 이게 사모님이 1년 내내 한 서너 번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그 옷이야. 머리 스타일도 꾸민 것도 없고, 그게 잠실 롯데월드 옆에 살아요. 아니 교회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도 늘 수수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누구한테 얘기해서 옷 한 벌이라도 좀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러고 뭐 그냥 후다닥 한 2시간이면 만들더라고. 만드는 거 보니까 2시간 더 걸리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슬슬.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지향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결한 거를 왜 먹지 말라고 하느냐? 다르다 이거예요. 안주하고 애굽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제 누리고 살고 아이고 이만하면 되지 하고 있을 때 요셉을 모르는 왕을 세워서 들들 복귀게 하죠. 떠날 수밖에 없는. 야, 정결한 너희 거룩한 나의 백성은 거기 있을 때가 아니다. 이 애굽이라는 데는 이게 아주 음탕한 곳이고 음란한 곳이고, 그러니까 내 백성이 거기 있는 걸 그렇게 들 볶아서 건너가는 거예요. 홍해에서 세례를 받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동네로 가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다른 동네로 개념이 다른 거예요.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땅의 가치,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살던 사람이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사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변화됐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심령이 어때요? 거듭나신 것 같아요? 정결한 백성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노아처럼 세상 사람들이 자기 삶에 바쁘지만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이렇게 여러분들 더 나은 본향, 거기에 목적지를 두고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의 3장 18절에 보면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 모두가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아서, 그래서 세속적 가치에서 하늘의 가치로 바뀌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고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그렇게 하늘을 나는 새와 같이 지향점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남은 인생, 그게 승리예요. 남은 인생 그렇게 저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그거예요. 내 백성이 이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혼합됐다라고 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서로, 이게 타락이라고 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로 어떤 어려움을 겪게 하고 마음에 힘듦을 겪게 하면 내가 지금 지향을 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 증거에 올렸습니다.